오늘 8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을 보시면 각 시편마다 지은 작자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시의 편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입니다. 실례로 오늘 우리가 본 61편도 다윗이 쓴 시고요, 그 앞에 있는 60편도 다윗이 쓴 시고, 그 밑에 있는 62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그 전편에 있는 59편 역시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전체를 다 다윗이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왕. 네,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칭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칭찬한 사람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 잘했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을 했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다윗이 한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몰아 죽인 겁니다. 본인은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으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었고, 그 사실을 나단 제사장을 통하여 드러내심으로 다윗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그것을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죄를 다 드러냈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한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뭘 하고 있었느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앞에 7명의 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앞에 7명의 아들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막내였던 이새조차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지막 막내 아들 8번째인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고백해 놓은 말씀을 보니까 그 용모가 붉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빛을 받아 번쩍번쩍했다, 진짜 실제 눈으로 보니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영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광채가 그를 비추어 빛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지켜 세우셨고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왕위를 빼앗기고 또 광야를 돌아다니며 숨어 살던 그러한 비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요, 자신이 힘듦과 자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좋았을 때도 그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은데, 그런 찬양 외에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61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묵상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은 부류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게 가는 길이 다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복이 있을 때나 복이 없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서 우리가 볼 중요하게 볼 구절이 뭐냐면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행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요? 안 그럴걸요? 제가 지금 부흥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흥 집회를 갈 때 가끔씩 기도원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할 일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굳이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수요일날이나 금요철 때 또는 새벽에 나와서 또는 평소에 나와서 교회 나와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기도원으로 올라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절규하며 간절하게 외치며 부르짖으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는다는 기도는요, 바로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지쳤어요. 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요. 더 이상 제가 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의해달라는, 유의해달라는 거예요. 유의. 여러분, 유의하소서. 이러면 유의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여 주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 그냥 흘려듣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우리가 아플 때요, 절망할 때요, 낙심될 때요, 좌절될 때요,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나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지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무너져 넘어질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힘듦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면 다 가졌어요. 사람도 가졌고요, 물질도 가졌고요, 명예도 가졌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는, 우리가 잘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전 딸인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함께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은,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래요. 여러분, 저는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철봉을 할 때도요 제 키만한 철봉이 아니면 철봉을 못해요. 담을 올라가도요 내가 올라갈 만한 담을 올라가지 내 키에 내 능력을 넘어가는 담은 못 올라가요. 저희 집에도 선반이 있고 제 방에도 책장이 있어요. 근데 책장이 제 방을 삥 두르고 있는데 제 손에 닿는 책은 제가 꺼내겠죠. 근데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 꺼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장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책꽂이가 없어서 책장 위로 올라가 있는 책들은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 꺼내요. 뭐 없이는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꺼내지 않는 한은.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해 달라는 건 그 길을 그냥 가르쳐주고 그 방향을 지시해서 알려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피난을 피하려면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들보다 더 나를 높은 곳으로,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바위 위로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밖에 힘이에요? 누구 힘 밖에예요? 내 힘 밖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더 힘들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더 지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포기하면 어떡한대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 빼고 뭐 있어요? 하나님 빼고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받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믿어지면 뭐가 인정이 되느냐? 아, 나는 못하는 거야. 난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움을 청하겠죠. 근데 그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1절에서는 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그러고 2절에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서부터 부르짖는데요? 땅끝에서부터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테니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간구 고백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끝에서부터 불러 올라와요. 제가 이거를 쉬운 예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모님이랑 길을 가다가 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모님이랑 손잡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 아이가 부모님 손을 놓쳤어요. 근데 부모는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근데 애기는 앞에 가는 부모님 보이니까 부모님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다가 발라당 자빠졌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울죠. 근데 울면서 누굴 찾아요? 엄마! 하고 찾아요. 걔한테는요 지금 넘어진 그 자리가 땅끝인 거야. 여러분, 땅끝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거기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기도를 하실 거예요. 압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다윗처럼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목사님 해본 적 있어요. 옛날 까마득한 고리꽃적 옛날에 해본 적 있겠지. 나도 그때 해본 적 있어. 근데 오늘날 해본 적 있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있죠.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8절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일이 안 풀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그리고 좌절의 기도, 낙심의 기도, 절규의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을 테니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 높은 바위로 나를 좀 들어서 옮겨주세요. 거기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거기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 오면 처마 밑으로 피하잖아요. 비가 오면 지붕 밑으로 피하죠. 비 안 맞으려고. 우리가 비가 올 때 비 안 맞으려고 지붕 있는 곳으로 피하듯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날아올 때는, 나에게 내려올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시려고 오늘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신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그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똑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픔도 있으십니까? 어려움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에워싸십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직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 바에 확 전쟁이나 나버려라. 사실 나도 거기에 조금은 동의해. 근데요, 요즘 제가 가끔씩 그래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요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세상 환경 탓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려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빼앗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물론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라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벗어나고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믿음.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상 우리 안에서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하나님도 있고 딴 것도 있는데 뭐, 그럼 그 순간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상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기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